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그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지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 가정이 그렇게 함께 머물러 사는 그 집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끌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끌어모아서 바로 그 집을 사고 또 좋은 집에 사는 것, 그것을 소원으로 여기고 그렇게 아끼고 전략하고 힘써서 일하며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평생을 모아서 또 시작한 그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들도 있고, 내가 다니는 그 직장, 또 내가 하는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귀히 여기는 이들도 있고, 내가 타는 그 차, 세상에 그 무엇보다 다른 거는 내가 그렇게 별 볼 일 없어도 이 차는 내가 애지중지 내 생명처럼 여긴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간다, 나에게 그 생명을 그렇게 오늘 밤 주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면, 내가 애써서 모았던 그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힘쓰고 애써서 밤잠 자지 않고 일구었던 그 기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한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여서 가을철에 많은 그렇게 소출을 거두어 드리고 또 그것을 저장하기 위하여서 큰 창고를 짓고 그것을 모두 저장하여 놓고, 이제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이 살자라고 그렇게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바라보며 만족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그 애지중지하고 자랑하던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들로 엉뚱한 사람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바로 그 생명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그야말로 가치 전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들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부수적인 것들, 수단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쫓아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테러와 또 재앙의, 재난의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어떤 한 사람의 권력욕을 위하여서, 집권 연장을 위하여서 이렇게 전쟁을 벌이면 국민들이 하나로 모으고 내 인기가 올라가겠다, 그래서 전쟁을 벌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점점 입지가 줄어드니까 오늘 우리 이름을 알리고 우리가 살아있음을, 우리 존재를 알리자, 그래서 무고한 생명들을 테러하고, 그래서 이런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과정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미사일이 날아가고 폭탄이 날아가서 바로 건물이 폭격되어져서 무너지는 장면들을 봅니다. 그리고 무슨 탱크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폭탄을 날려서 바로 그 탱크가 한 자리에서 멈추어서고 폭파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의 게임을 보듯이 TV를 보면서 그 전쟁의 소식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 건물 안에,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 건물 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속에 테러 분자가 한 명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바로 죽임을 당하고 그곳에 깔려서 하루아침에 이 세상을 떠나가는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탱크 안에 무고한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전쟁에 내몰려서 그 전쟁터로 나왔다가 죽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무 감각 없이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다. 그냥 건물이 무너지는 것으로, 그냥 다리가 끊어지는 것으로, 그냥 탱크가 폭파하고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으로만 본다라고. 그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소문과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근데 서로를 죽이는 이야기들로 그렇게 점점 고조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랑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칼로 찌르고 그것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졌다. 분노와 적개심을 고조시키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의 영혼이 죽어지고 어떤 사람들 안에서 생명이 죽어지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뉴스로 인하여서 사실은 확인되어지지 않는 뉴스를 가지고, 물론 이것이 무슨 정권의 의도가 있었는지 또는 경찰의 또 무슨 인기 영합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되어진 것인지, 무슨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였다 조사를 하고 나올 때마다 시간을 알리고,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로 엉뚱한 사람이 그곳에서 끌려가고 오고 가면서 그 수치심을 못 이겨서 자기 집에도 가정에 안식을 얻을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디 피할 곳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 길밖에 없는 것 같아 자기 생명을 끊는 선택을 하는 것들을 보면 참담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잖아요. 그 일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밝혀진 것은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었고 다 무죄로 밝혀졌는데 결국 무고한 생명이 자기 생명을 끊는 것으로 이 사건이 종결되어졌다. 서로를 향하여 죽이는 사회, 비난하고 공격하고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바로 자살률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터에서 무슨 가자 지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하루에 100명씩 200명씩 죽는다라고 하는데, 그 전쟁터에서 죽는 것만큼 자기 생명을 그렇게 도저히 이 땅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 또는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다, 그 외로움 가운데 고독함 가운데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사망 원인을 들여다보니까 그 중에 5위가 바로 자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교통사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벌써 8년 전 일입니다만 수학여행을 떠났던 학생들이 진도 앞바다에서 그 배가 침몰하여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모습들을, 그 침몰의 모습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 가족들이, 그 부모들이 절규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냉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그 죽음이 대수라고.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그것보다 많습니다.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 떠들지 마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 뒤에서 무슨 대기업이 그런 사람들의 돈을 대어주고 그런 모임을 그렇게 조작하기도 하였다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청년들이 다 장성한 이제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 대학 들어가고 직장 들어가고 이제 자유를 누리면서 이제 그 젊음을 누리며 살만한 나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데, 축제가 벌어졌다. 이태원 구경을 처음 갔다가 그 거리와 축제를 구경 갔다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인파에 눌려서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그들을 오히려 비난합니다. 내 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공격하고 조롱하는 사회, 그야말로 생명을 경시하는 세상 가운데, 세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같이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 천하보다 귀중한 것이 그 사람의 생명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천하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아닙니까? 바로 주님의 생명 전엄에 대한 위대한 선언이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왜 바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바로 빛이 있으라라고 해서 빛이 있었고, 둘째 날에 궁창이 있으라라고 해서 그 궁창이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고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물과 땅이 드러나고 그곳에서 식물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하늘에 해와 별과 달들을 만드시고, 또 그곳에 하늘을 나는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셔서 이 땅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의 생명을 만드셨던 것 아닙니까? 인간이 거주 가능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창조의 목적으로, 바로 그 창조의 열매와 결실로 만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생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생명을 위하여, 인간의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바로 그 창조의 결정판이 인간 생명의 창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고대 노예제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인간들은 인격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그 생명의 존중함을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전쟁에서 패하여서 어느 나라의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든지, 또는 부득이한 일로 인하여 죄를 범한 것들로 빚으로 인하여서 바로 노예가 되고 종이 되기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그 생명의 소중함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일하는 기계처럼 여김받았고 짐승처럼 대우받던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의 명령을 벗어나서 행하면 죽도록 채찍을 맞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아니하던 시대였다. 그런데 그 생명의 소중함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틀이, 특별히 유대교 사회 안에서는 자기들이 정한 그 율법의 틀과 조항을 벗어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돌로 쳐서 죽여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아니하던 그런 사회였다. 율법의 조문이 그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하게 여김받던 시대였던 거죠. 아내가 또는 그 딸들이 세상에서 무슨 간음죄를 졌거나 또는 간통의 죄를 졌거나 성적인 범죄에 가담되어지고 또 이런 비난을 받을 때에는 가문의 명예를 위하여서 그 여인을 끌어다가, 그 자식을 끌어다가 사람들 앞에서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자기 가문의 명예를 위하여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주님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바로 이 말씀을 하셨던 거지요. 말씀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시고 행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풍랑이 그 바다를 주님께서 굳이 그날 건너가시고자 하십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곳에 머물러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저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들과 함께 이 밤을 보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어딘가를 향하여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떠나게 하시고 그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캄캄한 밤에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건너서 가셨던 것이 거르사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땅이 아닙니까? 그곳에서 한 무덤가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절규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한 귀신 들린 사람, 그를 찾아가십니다. 군대 귀신에 들려서, 레기온이라고 하는 귀신에 들려서 바로 인격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채 비참하게 울부짖며 살아가는 그 사람,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그 귀신이 하나 둘이 아니라 레기온, 군대 귀신이라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데 바로 그 근처에 있었던 돼지 무리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어서 바로 그 돼지떼를 물속에 수장시켜버리고 몰살시켜버리고 그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사람들은 그 돼지를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 돼지가 죽은 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마을을 떠나라,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항의하고 주님을 그 마을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그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그를 살리고자 하셨던, 목숨을 걸고 그 바다를 건너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가시는 곳마다 바로 그 생명이 억압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어둠에 거하던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행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책 잡을 것들을, 올무 잡을 것들을 찾고 있음을 아시고도 굳이 그들이 있는 회당에 찾아가셔서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문둥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앞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를 치유하여 세우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바로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에 대하여 그렇게 가르치시고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그렇게 그곳에서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행하셨던 주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씀을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인간의 생명이 소중한데 한 사람의 그 목숨이 그렇게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주님께서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며 내가 그곳에 올라가면은 바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당신이 이제 그곳에 올라가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이 가장 소중한데, 그 사람의 목숨이 가장 소중하고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지만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죽음의 길이라 예고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이 뒤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율배반적이지 않냐, 모순이 되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 가장 소중하고 그 목숨이 가장 소중한데, 천하보다 소중한데 이제 죽음의 길인 줄 뻔히 알면서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 길을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살고자 하지 말고 죽고자 결심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순되어지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왜 이렇게 모순이 되어지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께서 당신이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약하고 상한 자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당신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을 가리켜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중요한 신앙 고백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바로 당신이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을 그때로부터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에게 바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신 때가 바로 그때였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터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 교회에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또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겠지만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바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진 교회에 이와 같은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를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당신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심을 말씀하셨던 거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 일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 편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죽음을 각오해야 할 길임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당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노라.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자 하노라. 이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이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바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바로 나를 따르라.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던 거지요. 여기에 보면 주님이 사용하였던 목숨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 목숨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목숨, 원어에 보면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거죠. 육체적인 생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살다 보면은 결국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고 또 생명을 얻고 살리는 그 일들을 귀중히 여기며 제 목숨을, 육체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나아가면 그가 더 큰 것을 찾게 되리라, 더 큰 생명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였던 거지요. 육체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 더 큰 생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생물학적인 생명을 넘어선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을 가리켜서 조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여서 이야기하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아이오니스 조에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생명 있는 삶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님께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냥 동일한 말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구분하여서, 육체적인 생명과 구분하여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육체의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을 넘어선 영적인 생명을 의미할 때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인간은 단지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그냥 생물학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물질로,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고, 그래서 인간이 소중한 거죠. 다른 짐승보다, 다른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보다 인간이 존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자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더 소중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세계들을 경험하는 그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생명을 가리켜서 바로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강단에 지난주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이것 자체로도 참으로 의미심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불기둥은 땅에서부터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구름기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형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형상화한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모양이 너무 애쓰고 수고하여서 우리 집사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그렇게 그대로 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제 저녁에도 오셔서 오후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꽃꽂이인데 여기에 정성을 기울여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집사님, 그냥 몇 주 두는 거 아닌가요? 했는데 꽃이 시들어서 꽃을 바꾸기 위하여서 또 수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꽃꽂이에 그렇게 어려운 점이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꽃이 시들어 버린다, 꽃잎이 떨어져 버린다, 생기 있던 그 생기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또 노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꽃이 뿌리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어져 있으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리고 꽃잎이 떨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생명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지 성경 안에서는 부식해 육체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조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계적인 생명, 연결되어진 생명을 가리켜서 조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관계할 때 오늘 우리가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이 목표가 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영생은 곧 아버지와 그 아들을 아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보내신 자 그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영접한 이들이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인생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냥 조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이오니스 조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 시간이 지나면 늙고 약하여지고 시들어 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여 이 책을 썼노라. 바로 요한복음 기자는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늙고 약하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졌는데 불의 사자여 또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이었는데 그도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병상에 눕게 되어졌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을 찾아옵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서 신문에 뉴스에 D.L. 무디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듣게 되거들랑 그 소식을, 그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오. 가짜 뉴스로 아시오.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이사하여서 딴 집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그러니 이사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쯤으로 받아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나라를 준비하며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 땅의 것들을 위하여, 먹고 사는 것들을 위하여,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피 흘려 싸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잠시 잠깐 어려움 당하여도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손해보는 것 같으나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겨우 생명 얻고 눈고침을 받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조금 더 오래 살고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위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고자 하였던 거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던 그 길을 쫓아가는 주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40일을 그 먼 길을 올라가시면서 그냥 가시지 않고 가시는 길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제 영원한 삶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그 길을 가셨던 것 아닙니까? 죽음을 각오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걸 아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세움받은 존재가 교회요 오늘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사순절 기간에 한생명 전도운동을 진행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이후에 물론 코로나 때 부득이함으로 우리가 전도운동을 진행하지 못하였던 3년간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한생명 전도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바로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들에게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오늘 우리가 사용하여서 천국 문을 여는 자로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생명 공동체라고 저는 교회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들에게 바로 주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을 가리켜 바로 한생명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영혼이고 한 생명의 가치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한 생명을 그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고 한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 감격을 우리가 체험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져서 그 부활절, 그 새생명 축제의 자리 가운데 올해는 3월 30일인데 3월의 마지막 날 그 감격과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생명이 사는 그 능력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